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코로나19 시간표 위에 본격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훈련되어지며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 세워나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체질과 기질이 모든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과 육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 메시지 5번째입니다. 서론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현장 메시지에 대해, 복음 메시지에 대해, 전도 메시지, 오늘 4번째, 기도 메시지 1번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기도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좀 주제를 갖고 이렇게 계속 메시지들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글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다. 좀 제목이 길지만 제목 하나에 이제 의미들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직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가 생각하는 기도가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찾고 그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든 기도의 내용, 방법, 방향,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중남미 가보면 우리가 의아해 했던 게 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 그래요. 신기합니다. 대부분요, 우리나라 빼놓고 우리는 좀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아멘하고 이제 다 같이 마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이분은 분명히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좀 일순간 당황해가지고 마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한때 막 그 뭡니까 대조영이다 무슨 허준이다 무슨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다 막 그런 그 뭡니까 그 약간 우리나라 그 옛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드라마라 그러죠, 사극, 예. 한국 단어도 다 지금 까먹고 있는데 사극 같은 데 보면 그걸 막 어떤 장로님 엄청 많이 봤나 봐요. 그게 막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웃었다는데, 어쨌든 내 이름으로 주신다. 여기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기도는 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은 많이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받는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 용을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거는 종교가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입니다. 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요. 좀 이따가 그 내용들도 나올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름에 합당하게 간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팔아가지고 그 구멍가게에 외상장부 만들어 놓고 외상해먹는 이름으로 사용했거든. 뭐 옛날에 그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그 최민식이 뭐 유명한 그 영화 대사를 했죠. 이렇게 잡혀들인 거 내가 임마 뭐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서장 이름 딱 되니까 형사들이 벌벌벌 떠는 거지 뭐야. 우리 서장하고 했어? 대통령 이름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으로 뭘 간구해야 되느냐? 단번에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름으로 뭘 간구하고 있냐?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한다는 게 고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필요를 따라 채워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걸 다 지금 간구하고 있냐?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기도의 내용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의 뜻이 뭔지도 찾지 못하는 종교인의 기도로 가고 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요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알아야 무엇을 구할지 알고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날마다 쉬지 않고 중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게 이전에 부르짖기 이전에 나는 지금 왜 기도하지? 내가 붙들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의 뜻에 합당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이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인가? 간구해야 될 의미를 아는 건가? 뒤에도 나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다른 걸 먼저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는다.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는 게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이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건 뭐냐? 인간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기 원하는 자기의 형상 그대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의 상태로 계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여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가 된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파생된 모든 문제들. 보통 제가 여러 나라 가서 이렇게 전할 때 통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꼭 세계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렇지 않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그러면 조금 그렇다 치면 세 가지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다라고 하면 이것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고, 죄를 지음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생돼서 오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구약의 300군데가 넘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죄를 위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세웠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거짓을 예언하고, 오자가 났네, 예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많은 제사장들은 피의 의미를 모르는 부정한 제사들을 드리고, 수많은 왕들은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부르면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켜버리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 세 가지 직분,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근본 문제의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통일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의 영이 거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도 많고, 돈 많은 부자한테 부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의사한테 부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는 너무너무 육신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육신적인 걸 강구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기도해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수준의, 세상적인 수준의, 육신적인 수준에 강구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왔다면,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천국에서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그의 뜻을 알게 되어 있고 그의 뜻을 믿고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안다면 그의 뜻도 알게 돼 있다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뭐 1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빚내가 1억에 대한 11조 1,000만 원부터 교회 헌금을 딱 했는데 그게 더 빚이 돼버리는 분인데 왜 1억이 필요하죠? 왜 1억이란 돈이 필요합니까? 왜 1억이란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놨을까요? 1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여호와라면 이걸 왜 주시는지를 깨달아라.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을 깨달아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너무너무 바깥은 추운데 자동차 안에서 히터 켜놓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이라도 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받지 못한 영혼을 두고 복음받아야 될 영혼들을 두고 불신자를 두고 나라를 두고 지역을 두고 생명운동을 두고 말씀운동을 두고 제자운동을 두고 그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강구하는 것. 뒤에도 나올 겁니다. 현장에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게 그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강구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방인이다 이라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다. 예전에 제가 옛날 그 대연동의 수산대학교 부경대학으로 바뀌었죠. 거기 그 불교 교수의 모임에 무슨 모임 어떤 그 기도 제목하고 교수 신우회 크리스찬 교수들 모임 신우회 그거 어디 구하게 됐어요. 똑같아 기도 제목이. 부처님 오신 날 연꽃등에다가 붙여놓은 기도 제목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 내라면 똑같아. 대부분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자녀들이 좋은 대학, 어제 수능도 있었잖아요. 수능 잘 치게. 물론 수능 잘 치게 기도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수능을 잘 쳐야 되죠?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좋은 대학 가야 스펙도 뛰어나고 좋은 직장 가니까. 왜 좋은 직장 가죠? 좋은 직장 가면 돈 잘 버니까.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서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도 잘해서 영광 돌린다. 이제 그게 보통 종교인들의 수준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생존하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대학 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줬다니까요. 다음에는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고 뭐 또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의가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될 거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에 강구해야 될 뜻과 먼저 해야 될 핵심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의가 나타나도록 구하는 거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아들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지역에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된다면, 우리 센터빌 지역처럼 계속 될 때 그 센터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합니다. 정말로 그 430명 넘게 복음 받고 토요일마다 현장 예배할 때 그 센터빌 도서관 현장 분위기들이 영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 현장에 나가 있으면, 제가 지금은 거의 3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권사님들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쉬고 웃으면서 가요. 커피 먹으러도 일부러 달려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자이언트라든가 이렇게 큰 대형마트에 가면 만나면 막 아는 척하고, 사람들하고 그 영적인 관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지역,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증언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미전도 부족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접하지 않아요. 의외로 노아의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노아의 때는 물로 세례를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럼 마지막 때는 불과 성령이라 그랬는데, 그럼 불로 이 땅을 덮는 게 뭘까? 성령으로 이 땅을 덮는 게 뭘까? 복음이 이 땅을 완전히 덮을 때, 그게 불세례,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를 영적으로 복음이 덮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교회들은 너무너무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아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에 증언되는 강단이 너무 많아졌고, 신학교도 아예 변질된 신학, 변질된 자유주의적이고 완전히 세속적인 신학이 변질되어졌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신다. 그러면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거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냥 끝이 오는, 그제서야 끝이 온다.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제 수요일에도 메시지였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자기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성경대로 승천했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도 열흘 동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온 유대 3천 제자 남자만 5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아예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이 증가되니까 금방 주님이 온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착각이라 자꾸 그러는데, 착각이 아니고요. 자기네 살아있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공간복음에 3번이나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걸 볼 자가 있댔기 때문에 우리 죽기 전에 온다고 믿었는데, 12제자 다 죽고 70인 제자 다 죽고, 아예 교부들, 그러니까 12사도의 바로 직계 제자를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나가니까 주님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세기 때 파로지아 논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5가지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안 오신다. 먼 훗날에 올 거다. 오고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냥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미 왔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온 거다. 그리고 안 온다.
뭐 예전에 가톨릭에서는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올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지막 해다. 올해까지 안 오면 주님 안 온다고. 지금 마음대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2020년이 딜레이 됐냐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딜레이 시킨 거라니까.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더딘 게 아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고마운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만 그제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제주가 연결됐던 50개 나라의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4개 나라씩만 맡아줘도 200개 나라는 끝나요. 그 한 나라마다 몇십 개, 몇백 개의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기 때문에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뛸 때보다 우리는 더 쉬워요.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화상도 되고 이미 그 나라마다 너무너무 순수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밀림에도 들어가서 언어만 들어가 막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니까. 근데 핵심,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핵심이 희미해져 있는 시대다. 그래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분들에게 성경의 핵심이, 기도의 핵심이요, 전도의 핵심, 모든 것의 핵심이거든. 그걸 딱 전달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면 끝이 빨리 올 것이라고 믿고 뛰는 게 우리 교회거든요. 너무너무 부족한 교회지만, 뭐 부족한 교회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뭐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숫자나 능력이나 목사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크고 작냐는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다니까요. 끌어모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행사하고 프로그램 돌리면 오지요. 건물 예쁘게 지어놓으면 오지요. 돈 뿌리고 그러면 오지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언약을 바라보며 성경의 전도를 놓고 성경의 복음을 붙잡고 하는 거다.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게 기도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게 기도다.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다 성경을 통해 좀 나눌 건데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교만의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그 시대의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다윗 왕의 머리에 사실은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쉬는 죄는 뭐냐? 이 말은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쉬면 죄가 된다는 건가? 계속 기도하다가 잠시 쉬면 안 된다는 건가? 그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기도하는 일 자체를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하다가 쉬게 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도하기를 쉬는 자는 평신도 선교사들의 교만의 죄가 된다. 기도가 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즉 인간의 생각과 뜻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행위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도 얼마든지,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 교만한 태도인 거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 걸리니까 기도가 많이 되고요. 어제도 제 아내랑 오전에 검사 받고 이제 저녁에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준다는데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침 안 했는데 검사하러 그 막대기 코에 꽂으러 가는데 계속 기침이 나요. 콧물도 흐르고, 야, 이거 하루 이틀 더 있다 와야 되나. 이상하게 병원 가면 아픈 데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 아파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검사를 차 안에서 그 드라이브 트루식으로 하는데, 이거 없던 막 콧물도 나고 막 코도 풀고, 이 콧물 나는데 이거 짝대기 끼우면 이거 분명히 양성이 나올 건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이메일이 도착하겠다는 게 떴어요. 아직 안 열었어요. 제 아내도 저보고 열어보래. 혹시 이게 또 양성 나오면, 한 번 하는데 이게 100불 넘게 들거든요, 한 사람당. 그래 딱 열었는데 이제 음성이다 딱 넣은 거예요. 병 한 번 걸려보니까 이게 또 이게 특이한 게요. 이게 그냥 좋아져가 딱 안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막 몸이 피곤했다가 어지러웠다가 뭐가 이렇게 콧물이 났다가 뭐 증세가 또 해결된 것 같다가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러면서 약간씩 줄어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는 것도 어쩌면 유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어떠면서 어떤 문제, 어려운 현실 상황 조건을 만드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면서는 러브콜,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좀 은밀하고 진한 대화를 하자라는 러브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는데 왜 이런 상황과 문제를 주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찾는 것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용쓰는 기도가 많다.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희한하잖아요. 지금 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경험,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완전한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최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팔복설교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연약하다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막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막 어디를 투자해가 땅값이 올랐다, 막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라.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잠시의 휴식을 위한 중단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응답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응답받아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 착각해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 뗄 때마다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지뢰밭에 들어갔다.
근데 옆에 사람이 한 걸음 딱 내렸다가 지뢰가 터져가 발목이 막 날아가고 죽는다. 그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면서 탁 됐는데 안 터졌어. 그럼 주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 또 내디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기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문제들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자체가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응답이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다. 육신적인 호흡도 중단하면 우리는 죽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야만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9분 정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이렇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감각이 없고 더 건강하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막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사는데도 막 날씨가 평안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막 밥도 잘 넘어가고 막 상쾌하다. 그거는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평신도 선교사들의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다. 우리가 자가 호흡이 안 될 때 막 인공호흡기를 대고 막 산소 공급을 해주잖아요. 이 산소가 들어가야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호흡을 안 하면서 살아나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389번이나 사용되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호흡, 바람, 생기, 성령.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것도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 그 감동이 성령을 포함해서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생기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번역됩니다. 385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호흡, 바람, 생기, 성령을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생명이 생겼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말씀을 대하니까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지만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갔다. 그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하는 인격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고,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한, 나 죽을 거야. 우리 어릴 때 숨 딱 멈추고 이라도 헉헉 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호흡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불신앙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했다면 막 한 달을 숨을 안 쉬고 살아나고 막 1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사는, 뭐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호흡을, 막 숨을 못 쉴 것 같다면 그러다 죽거든요. 이 코로나도 열이 굉장히 높거나 기침이 너무 세거나 숨을 못 쉬거나 힘이 없으면 이게 증세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막 심각한 상태로 가버리면 허파 자체도 기능을 많이 잃어가 후유증이 생겨서 이제는 뭐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움직이는데 모든 제약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또 여러분들 숨이 딱 멈추고 나서 인공호흡을 안 하고 바로 쉬려가면 뇌사 상태가 되고, 뇌가 죽으면서 호흡이 안 들어가니까 아예 피도 안 돌면서 장기 손상까지 오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빨리 이 호흡을 계속 지속하게 안 해주면 뇌까지 다 죽어가면, 뇌가 손상이 오면 몸의 모든 기능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수시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나 형제 간이라도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찾지를 못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을 읽다가 그 뜻을 듣게 되는 쌍방간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 쌍방간에 소통이 안 되고 혼자 막 아버지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원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막 그렇게만 부르짖고만 있는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소통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건 뭐냐? 평신도 선교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단절하는 거다. 영적인 대화가 단절돼 버린 거야. 전투할 때도 뭐 미사일을 어디다 쏴라 언제 와라 이렇게 무전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싸움이 되잖아요. 영적인 호흡과 함께 영적인 대화라는 것만 뭐냐? 사람도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대화를 통해 표현하잖아요. 그 씩 웃길래 나를 비웃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비웃는 게 아니라 뭐 나에 대한 좋은 그런 게 있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고통과 슬픔과 번뇌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대화를 통해 언어로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소통하고 성령의 교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인간끼리도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얼마나 많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단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선악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단절되어 영원히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단절된 대화,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될 때 하나님과 대화도 단절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통로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기도 말을 유창하게 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문제 올수록 좋고 어려움 올수록 좋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말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지속하는 것은 뭐냐? 평신도 선교사가 감추어진 무궁무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다.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19절에 이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게 기도고 그 통로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도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뜻의 비밀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무엇을 예정했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이름으로 간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의 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업이 되는 축복.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제자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걸 얻고 누리는 방법이 기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 그걸 깨닫는 게 기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게 기도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진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며 증언하게 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는 평신도 선교사가 현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근본의 문제의 원인을 꺾어버리는 기도, 복음의 해답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전도의 방법을 놓고 전도를 기획하고 전도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응답, 이 응답을 주신 이유를 또 놓고 기도할 때, 또 제자의 결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의 조직을 놓고 기도할 때, 언약의 성취를 놓고 기도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성경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구할 게 무엇이며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이상 멈춰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이어지며 그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을 보고 성경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 남은 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금요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 훈련 메시지, 기도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